그래서 오늘 이 시간 신앙의 낭만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창세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에, 바다 같은 그의 인생에 어느 날 수많은 사람의 공격이, 돌이 던져지고 비방과 공격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출렁이기 시작하죠. 물결이 일어나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을 보면 오늘 믿음 있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낭만적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낭만이라는, 아름답다는 개념은 참 다를 거예요. 근데 저 낭만이란 글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 물결 낭자에 흩어질 만자 아닙니까? 물결이 흩어지는 겁니다. 물결이 흩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큰 바다나 호수에 강에 돌을 던져야만 흩어지는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 바다와 호수, 강은요, 잔잔한 걸 원하는데 누군가 돌을 던져서 물결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와, 아름답다, 참 낭만적이야 라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낭만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에, 복음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군가의 비방과 조롱과 돌을 던지는 그 삶에 일어나는 물결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은요, 불쌍하다고 봐요. 초라하다고 봐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삶에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물결을 보면요,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멋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물결을 보면서 이런 꿈을 꿉니다.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나는 저 삶을 왜 못 살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결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바다는, 그 호수는, 그 인생은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왜죠? 누군가가 돌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신의 평안했던 그 삶에 물결이 일어나기 위해 누군가 돌을 던져요. 그런데 그 자신은 고통스럽지만 그 주변에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일어나는 아름다움을, 그 역사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낭만적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삶이 낭만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전혀 아니죠. 네. 근데 놀란 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낭만적이에요. 왜 나의 삶엔 저런 물결이 없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게 느껴질 만한 내 신앙에 왜 물결은 없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결코 이런 아름다운 낭만적 물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오직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히 전하며 인생하는 삶에 일어나는 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물결이고,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 신앙의 낭만적인 물결이라는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또 받아들여야 될 돌멩이가 있다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출렁이는 물결을 보고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아빠의 삶에 그 물결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어머니 신앙의 출렁였던 그 물결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멋진 낭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신의 삶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이런 낭만적인 출렁이는 아름다운 물결이 일어나길 축복한다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출렁이는, 아니 이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오직 이 시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바울의 낭만적인 신앙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바울의 삶에는요, 어느 날 갑자기 40명의 암살단이 모집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결코 죽여야 된다는 40명의 암살자들, 밥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들이 고민하다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로마 군대의 군영에 있는 그를 어떻게 끄집어내야 그 군영에서 나오는 그 순간 그를 죽이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요청을 하죠. 전부장에게 바울을 좀 이렇게 제 신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좀 군영에서 끄집어내라. 40명이 그 순간, 그가 군영에서 나오는 그 순간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그 소식을 알게 되고 470명의 로마 군인을 통해서 그를 가이사랴로 옮겨버립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없는 거예요. 470명의 로마 군사들이 이끌려서 가이사랴에 내려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4km에 달하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요놈 죽이고 말 거야.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대제사장 아나니와 종교 지도자들이 웅병가에 있던 더둘로라는 사람과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담대하게 총독에 있던 벨릭스에게 고발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울의 삶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돌을 던집니다. 웅병가에 있던 더둘로를 데리고 총독 벨릭스에게 가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 웅병가에 있던 더둘로 레토르라고 해서 웅병가에 있다, 연설가였다라는 의미를 담아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웅변 학원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도 웅변 학원이 참 많았어요. 웅변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되고 언어를 잘 구상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한 언어, 문장을 활용해야 되죠. 이 더둘로는 웅변가였어요. 연설가였어요. 아래 말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벨리스 총독의 마음을 흔들어야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언변의 은사로는 안 돼서 이 더둘로를 데리고 나죠. 엄청난 돈을 주고 그를 데려갑니다. 우리날로 말면 뭐죠? 변호사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의. 그래서 2절,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바울이 나옵니다. 총독 앞에. 그러자 더둘로가 그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둘로는요 로마법에 정통했고 유대법에도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 나라 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요 지금 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문제는 더둘로는 바울이 누군지 몰라요.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왜 여기 왔죠? 돈 때문에요. 자기는 돈을 받고 고용됐거든요. 바울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그냥 의뢰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냥 그를 고발해서 형을 때리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이 선했던 악했던 관심이 없어요. 그런 세상에 성공만을 중요했고 돈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앞에 서죠. 그러면서 벨릭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더둘로 같은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끊임없는 재물의 탐심, 탐욕 때문에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는 의뢰인의 의뢰 요청에 의해서 그를 고발하고 그를 정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더둘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11월 26일자 신문을 혹시 보셨나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들과 탈북자, 북한에서 온 탈북자 4,400명을 대상으로 2천억 원을 편취한 고모 씨의 뉴스가 나왔지요. 그는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등을 치지 않았어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과 북한에 들여온 이 탈북민 4,400명에게 피 같은 살 같은 생명 같은 돈을 사기쳐서 2천억을 빼낸 거예요. 그 고통에 수많은 노인들이, 탈북자들이 자살했어요. 그런데 이 고모 씨, 43세인 고모 씨가요, 자기 아내에게 전화할 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괜찮아. 가족들이 잘 살고 있잖아. 나는 결코 내 범인에 내가 한 죄의 0.01%도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 아내와 내 자식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힘없는 노인 등치고 탈북민들 등쳐서 2천억을 편취한 후에 아내와 통해서 가족만 잘 살 수 있다면 그게 뭐가,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이 땅에도 더둘로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고 셌습니다. 우리 삶에 고모씨 더둘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고 나와 내 가족이면 다 된다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바울의 삶을 봅시다. 바울은 오늘 찬양처럼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았어요. 자신의 인생, 바다 같은 자신의 인생에 수많은 돌이 던져지지만 그 삶에 일어나는 물결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내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죠. 그런데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떼어내면서, 인생을 떼어내면서 한 명 한 명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 던져질 때마다, 그 인생이 던져질 때마다 그는 고통스럽고 아팠어요. 그 삶에 끊임없이 물결이 일어나는 것,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잖아요. 인생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며 수많은 영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며 진리 가운데 세워놓는 그 삶을 살아가는 바울. 우리는 어떤 인생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더둘로의 삶과 바울의 삶, 그 두 삶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더둘로가 보기엔 바울의 인생은 형편없는 거예요. 갈대 같고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에요. 그랬어요. 바울을 보세요. 그들의 눈에 바울은 돈도 없어요. 지금 지위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힘도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에게 있는 건 그가 입에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말 형편없고 쓸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죠. 그들의 눈에 보기에 바울은 아무 가치도 없고 쓸데없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인생을 살다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자기가 절망적 상황에서 그 바울의 입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사용하시는 비록 지푸라기 같고 갈대 같은 그 인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인생에 일어나는 물결이 거룩한 역사가 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보기엔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물결을 만들어내며 가장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요, 정말 절망적이고 정말 희망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인생을 하루하루 한 시간 버티고 있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한번 편하게 쉼을 쉴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삶에 일어난 수많은 물결을 마다하지 않고 끊임없이 견고하게 서서 그 자리에서 바다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더둘러로 보십시오. 24장 2절, 3절, 4절 보십시오. 그는 정말 달변가지. 벨릭스 총독이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를 잘합니까?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까? 더둘러, 이 벨릭스는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둘러의 마음이 행복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칭찬할 때 은근히 그걸 즐기는 인생, 우리가 아닙니까? 아니라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은근슬쩍 그 얘기를 들으며 기뻐하고 즐거우며 정말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는 인생, 그것이 벨리스 총독이었어요. 그는 유대의 11번째 총독이었죠. 그가 총독이 된 다음에 유대 땅에는요, 쉴 날 없이 크고 많은 소유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벨리스 총독은 골치가 아팠죠. 그런데 오늘 또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는요 노예였어요. 그는 노예였어요. 엄청난 돈을 주고요 총독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총독 자리를 얻은 사람이 어떤 정치를 펼 것 같습니까? 우선은요 투자한 걸 다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뇌물을 요구했고 연약한 사람의 것들을 착취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게 벨릭스였어요. 근데 더둘러가 벨릭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의 마음을 훔쳐버리죠. 아주 달콤한 그 말로. 그리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한번 당신이 취재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자, 보십시오. 5절 6절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죠.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자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폭동과 소원을 일으키고 심지어 반란을 일으키는 저는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만약에 벨릭스 총독이 당신이 저 사람을 살려 풀어준다면 저는 나가자마자 사람들을 선동할 겁니다. 사람들을 또 모집할 겁니다. 그리고 또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저 사람 바울은 그만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저가 나가면 사람들이 모여들 거고 잘못된 가르침 통해서 이 세상은, 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 저를 가만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로마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입니다. 저는 유대 사회도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죠. 끊임없이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는 끊임없이 자기네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놓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 끊임없이 누구는 돌을 던지고 있어요. 벨릭스 총독, 그는 바울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들리는 말에 확증하라고 그를 고문하려고 하고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고 있죠. 똑같은 로마 법에 걸어서 사형 판결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저들의 삶을 보십시오. 증거는 없습니다. 말만 무성합니다. 그래서 벨릭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친히 신문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는요 무시하지 못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와 더둘로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죠. 왜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는 엄청난 뇌물을 받고 살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무언의 압박이었어요. 안타까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더둘로와 벨릭스처럼 인생의 성공과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 이 땅엔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 많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나의 삶을 그들에게 맞추고 세상에 나의 삶을 맞추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좌절하고 실패하며 내 삶을 놓친 경험이 없으십니까?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ματ달라 마리아를 봅시다. 제자들이 전부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마리아도 그들의 발에 맞추어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도망가는 제자들의 발에 발을 맞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발에 맞춰서 십자가까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그가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린 요셉, 그리고 더 억울하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요셉. 요셉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세상의 방법에 자기 인생을 맞추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인생을 맞추며 묵묵히 걸어갔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뜯어 죽일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우상 숭배자들의 발에 맞추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임재 앞에 자기 인생을 맞추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바울은요, 예전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기의 과거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맞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의 발을 맞추고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인생을 걸어왔지. 그래서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요셉과 다니엘은 그 당시 가장 훌륭한 총리로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 바울은 가장 위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맞추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그 물결을 보고, 신앙이 연약한 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도전을 받아 아름답다, 정말 낭만적이다, 나도 저 목자님의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목녀님의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저분들의 일어나는 그 물결이 나의 신앙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룩한 도전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룩한 낭만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